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울증 시리즈 가운데 우울증과 교만, 또한 우울증의 명약은 겸손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5장 5절로 가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우울증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우울증, 혹은 어떤 사람이 어릴 때에 불신자로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우울증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우울증의 명약은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주장해도 결과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5장 5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겸손한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교만한데 우리의 눈에 겸손하게 보일 뿐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나는 겸손한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 그 열매지요. 물론 겸손한 사람들 또 겸손하게 산다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때에 즉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겪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제적으로나 심지어 건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역사하고, 그렇지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좋은 직장이 생기고 나는 몸이 아픈데 빨리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빨리 예수님 믿어서 변화되고 그러한 환경적 요인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다 그 말. 물론 그러한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 몇십억을 받게 되었든지 혹은 100만 장자, 1000만 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 잠만 오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가 이 땅에서는 백만장자 천만장자로서 잘 나갈지 몰라도 그에게 닥칠 종국은 비극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이나 겸손에 대한 주제는 참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설교하고 다룬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만과 겸손에 대한 설교들의 이 다양한 방향성에서 제가 말씀을 과거에서부터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또한 겸손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내가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고요. 또 다른 많은 마음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슬픔뿐이요, 애통뿐이요,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뿐이요. 굳이 우울증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불안증이라고 합시다. 염려증이라고 합시다. 두려움증이라고 합시다. 증까지 붙어버릴 정도면 내게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내 신앙, 믿음, 일상사 많은 것들의 문제를 야기할 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내게 있을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떨궈내지 못합니다. 떨궈내지 못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어떻게 치료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 우울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물론 이제 제가 우울증에 대한 다른 설교들에서 그럼에도 이 겸손이라는 것이 일조일석에 되지 않으니까 심하신 분들은 병원의 치료를 함께 받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제가 꼭 드렸습니다. 정신과 의사분들과 목회자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정신과 의사분들이 사용하는 샤머니즘이나 주술적인 기치료나 요가 치료나 요가 명상이나 뇌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저는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 몸에서 생산하지 않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얼마간 정말 이 몸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울증 약,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먹어야 된다. 때로는 조울증 약도 필요한 분들은 드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참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심화될수록 이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져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신의 자의식이 남아있고 의지력은 거의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밑바닥이 될지 몰라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만하다면, 그렇다면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우울증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정확합니다. 성경을 어리석게 읽는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거기에서 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이건 불신자지.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 전서나 후서의 말씀이 크리스천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주님 믿으니까 나는 아무리 교만해도, 아무리 완악해도, 아무리 완강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으셔. 왜? 내가 아무리 교만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주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베드로전서 5장이면 신약 성경 아닙니까? 물론 구약 성경도 당연하게 진리고 맞습니다만은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말씀을 부정할 정도라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교만이며 가장 원천적인 교만이 있는데 내가 잘났다, 멋지다, 대단하다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만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한 5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된 지 5년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심해요. 무심해요. 심지어 10년, 20년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나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이 교만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만의 기준은 아니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심지어 노숙자로 구걸하고 산다. 그러니 내가 뭘 교만하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요, 교만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근원적인 교만이다. 근원적인 교만. 내가 크리스찬이 된 20명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기경돼야 되는 거예요. 왜? 겸손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입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한 가치관이죠. 뭐 크리스천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살아가면서 무슨 기준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됩니까? 그가 겸손하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되죠. 우리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 전서 등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했다고도 말씀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선한 양심의 기준은 세상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장하는 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있고 그 선이 때로는 다소간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다릅니다. 근원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선 같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뭐 당군 뭐 그럴 때 하면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뭐 그러는가요? 사람 기준이죠. 사람 기준에서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얼마나 이롭게 하는가. 그것이 세상의 선의 중심이라면 정말 진리의 선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가 선의 기준이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할 때에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의 양심이 세상의 윤리나 자기 욕망이나 욕심이나 자기 탐욕 중심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양심으로 변해 가야 되는 것이고 변해 왔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조일석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는데 야 디모데 너는 선한 양심을 너무나 다 완성해버렸어. 너는 이제 다 됐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나아가서 영원토록 우리의 과업이 되죠.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 양심이 점점점 말씀으로 기경되어져야 하고 그랬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 기준으로 세상 양심으로 10년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며 대적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대적하고 있는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참 오랫동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아침에 뭘 먹어야 돼요? 내가 커피를 마실까요? 마시지 말까요? 아침을 먹을까요? 말까요? 어딜 갈까요? 말까요? 차를 살까요? 말까요? 택시를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지하철을 탈까요? 자가용을 탈까요? 정말 그런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시간에 말씀을 좀 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 짓 할 동안에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 66권은 던져버리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나 오늘 외출하는데요,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몇 시에 나갈까요?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정신 나간 짓이지. 그게 정말로 미혹과 교만 속에 빠져들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66권을 사랑해야지요. 그리고 말씀에 창념해야지요. 말씀을 통하여 가치관을 바꾸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내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가 자녀교육 시리즈를 설교를 쭉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얼마 하다가 제가 이제 마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녀교육을 뭘 이야기하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자녀교육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녀교육이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거나, 뭐 인격을 존중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창의력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많은 걸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심리학자, 세상의 상담자, 세상 서적들, 소위 말하면 이상한 그런 것들, 물론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겠지요. 그런 걸 기준으로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교만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부모인 당신들은 잘 될 수가 있겠는가? 당신들은 심히 교만한데, 자녀들을 키우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라고 나온 것에 왜 창념치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교만과 겸손을 말씀하시면, 내 자녀들에게 겸손한 자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자녀를 혼내려 그러면 남편이든 아내든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이 왜 애들의 길을 꺾으려 그래요? 할머니가 길을 꺾지 말아라. 남자의 길은 꺾는 것이 아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판국에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줘야 된다.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 절벽으로 떨어져도 살아남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아니면 태풍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긍정적인 마인드에 독약을 마셔도 안 죽고 사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아니면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남은 절벽에 떨어지면 죽는데 나는 살 거라는 마인드예요. 남은 보증서면 파산하지만 나는 보증서도 파산하는 게 아니라 더 돈벼락을 맞을 거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다른 사람은 학생으로서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질 텐데, 내 자식은 멋대로 살아도 세상살이가 혹은 좋은 직장과 직업이 준비될 거나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최소한은 팩트도 있어야 되고 사실에 근거해야, 객관성에 근거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하면 아니오라고 가르쳐야지. 무슨 긍정의 힘 소설 씁니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그렇게 좋아요? 세상의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 사고방식이 그렇게 좋아요? 노만 빈센트 필을 구세주로 섬기고 조엘 오스틴을 구원자로 섬기면 될 거 아닙니까? 로버트 슐러를 섬기고 그러면 되겠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교만하면 패망하는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도 그러겠지요. 세상 사람도 겸손한 자들은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베드로 전서 말씀이나 야고보서 말씀이나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세상 사람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 아닙니까? 사탄이 무슨 죄로 버림을 받았습니까? 무슨 죄로 쫓겨났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지.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섬기지 않는다. 그가 계시다면 내게 직접 설득하시라 해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복 좀 줘보라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본 다음에 섬길지 말지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지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최악의 교만이거든. 그래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제 최악의 교만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되고 다시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세상 윤리였네. 세상 윤리로 내가 살아왔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채워야 되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기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드신 크리스천들 가운데 치매 걸리고 벽에 똥칠하고 부모도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의 교만이란 정말 말할 수 없이 심각들 하시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일반 교인들보다 평균치로 저는 생각할 때에 훨씬 더 미달되고 미달돼요. 나는 잡았노라 보았노라 섰노라.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소한 교만을 다룰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용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목표하고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탄식하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웃어야 되죠? 세상 기준으로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웃어야 되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은 악인들이었어요. 다윗의 자녀들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죽임당하고 울고 통곡하고 다윗이 그랬지만 거기서 멈춘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공급되고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재미나고 신나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하며 탄식하며,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평안이나 이것이 바꾸어 가져야 되지. 그것이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가운데가 0이 있고 오른쪽에가 플러스 1, 2, 3, 4, 5, 6, 7, 8, 9, 10. 왼쪽에가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따질 때에 누구는 마이너스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플러스가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요. 더 많이 교만한 사람, 더 많이 겸손한 사람, 극단적으로 0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거의 드물겠죠. 누구는 겸손에 한 발을 더 디디고 있거나 교만에 한 발을 더 디디고 있거나 양발을 다 디디고 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교만하든지 겸손하든지, 물론 많이 겸손하면 많이 은혜를 주시겠지. 많이 교만하면 많이 대적하시겠지. 크리스천에 대한 말씀인 줄을 기억하셔야 돼. 저는 그것부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이런 말씀 정말 베드로 전서는 5장짜리밖에 안 되니까 참 자주 접하는 말씀이 될 거 아닙니까?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있지요. 또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교만의 또 다른 양상은 뭐냐 그러면 권위에 순종함이 없는 것이. 권위에 순종함이 없어. 제가 자녀교육 설교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복종하게 양육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 아니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순종한다, 복종한다. 뭘 이야기합니까? 겸손을 이야기하지. 부모에게 따지고 든다, 달라든다, 순종하지 않는다, 지멋대로 한다, 뭘 이야기합니까? 교만을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물리치시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것 같냐고 말. 절대 안 그래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지 멋대로 살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 믿는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누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자식이 주여 하는데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항하고 지 멋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물리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아니잖아. 이런 말씀들은요,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이어가지고 믿어야지 역사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하고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 상관없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 그러면 내가 교만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물리치시려면 나는 그 말씀 안 믿어버리면 되지. 심지어 안 읽어버리면 되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 당신들이 읽든지 안 읽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다니까. 모르는 게 병이에요. 여기서는 모르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젊은 자들아 그러면 이걸 좀 적용하고 응용하고 에베소 6장이나 10계명 5계명으로 갈 때에 먼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적용한다면 교만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를 않아요. 또한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순종시키지 않아요. 복종시키지 않아요. 꼭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말만 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돼. 말만 해. 말만 하고 금지를 안 시켜. 금지를 시킬 권세를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안 시켜.
금지는 안 시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걸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 그래요.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잔소리만 해요. 정말 공부가 중요하면 해라 그래서 안 하면 초달해야지. 말만 해요, 말만. 그럼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잔소리만.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자기 아빠한테 꼰대라 그러고, 꼰대라. 자기 엄마한테는 뭐라 그러나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진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먹을 거, 잠자리, 입을 옷, 학교에 보내주고 용돈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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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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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시오, 더 주시오, 더 주시오. 그렇게 하면서 더 완악해지고 완강해지고 포악해져 가지고 그런 자녀들의 기다리는 건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왜? 아니 그 자식이 믿는 자식이라 해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장 기본은 뭐냐 그러면 권위가 있느냐. 권위 앞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걸 가지고 있느냐.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한다면 어떤 때에는 저 상대방에게 성령 역사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들어야지.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라 할지라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 나를 통해서만 성령 역사하신다? 그러면 말할 수 없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지. 상대방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말이야. 그러면 귀를 열고 있어야 되죠.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서로 복종하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따라주는 그런 거 말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오픈마인드가 돼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뭐 간단하게는 자 우리가 택시를 탄다고 합시다. 그러면 택시 타는 동안에는 특별하게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한은 누구의 권위에 따라야 됩니까? 택시 기사님의 권위를 따라야 돼. 택시 기사님의 권위를 따라야 돼. 그분이 막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목적지를 이탈해서 딴 데로 간다거나 제가 전에 대전에 어느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려고 갔더니 대전 택시기사분이 제 목적지 말고 안다 그래놓고 이상한 데로 가시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안다 그랬으면서. 그건 제재를 해야 제재를. 그런 건 제재를 해야지. 그러나 그런 것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제 뭐 택시 안에서 뭐 담배를 피우려고 한다든지 그럼 제재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데 깝깝하다고 벗으려고 한다거나 뭐 쓰세요. 택시기사분이 말하면 그 권위에 따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병원을 선택해서 몸이 아파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의사를 선택했고 간호사 선택했으면 그게 정말 잘못된 어떤 진단이나 치료가 아니나는 따라야 되죠. 내가 독감이 걸려서 처방전을 써주면서 이렇게 몸조심하고 하십시오. 뭐 술, 담배 하지 말라든지 우리 크리스천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때로는 뭐 커피를 마시지 말라든지 뭐 그렇게 일정한 기간에 이야기하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이게 권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걸 나아가서 이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러면 장로들이 당시에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 젊은 자들아 그러면 혈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장년까지를 주로 젊은 자들아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달려가기 쉽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의 종이나 장로인들에 해당하는 교회 법적으로는 저는 목사 장로입니다. 저도 장로예요, 교회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교인들 투표로 뽑는 장로님들은 7위 장로라고 그럽니다. 교회법으로 그래서 7위 장로와 목사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교회의 행정을 이끌어가고 그때에 또 목회자는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니까 목회 장로 7위 장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재정이나 구제를 전담하게 했지요. 그것이 이제 장로님으로 해서 그런 걸 이제 감당하게 하는 거. 지리장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 장로님들로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다 그러면 그래서 목회가 되어지고 장로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르게 행할 때에 최소한 아주 성경적으로 뻔하게 어그러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따를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들이라면 순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복을 해야 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직접 밑에 있어. 그러니 내가 누구도 따르지 않겠어. 저같이 목회할 때 교회 담임 목사였다. 그렇게 해서 내 위에는 주님밖에 안 계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단 속에 포함되어 있어도 교단 정치상으로 관여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열어야 돼. 고린도전서 같으면은 예배 너희가 모일 때에 차서를 따라서 이제 애언하는데 누가 애언하는 중에 누가 일어나 애언을 하면 앞에 하는 사람은 잠잠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질서 때문에 그러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내가 지금 애언이 막 나오더라도 스톱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권위나 질서나 나아가 이것이 왜 교만과 겸손과 직결되느냐를 이해 못하면 곤란해요. 잘못된 이상한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만 달려가는 것은 그것이 교만이죠. 교만. 가장 근원적인 교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다 그랬습니다. 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안 하면 교만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안 잡아요. 안 잡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안 잡으면 그 자녀는 세상 기준으로 중심을 잡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세상 공부시키지. 교사들이 세상 공부시키지. 유치원 교사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방식. 더군다나 요즘에 친구 좋다면서. 야,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사교성이 생겨.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애들하고 놀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기준이 그대로 생기잖아요. 세상 기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자녀는 일찍부터 교만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교만이란 단어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게 틀려요, 틀려. 심지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돈이 있어서 재벌이 돼가지고 갑부가 돼가지고 갑질하는 게 교만이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아니 성경의 기준의 교만과 겸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기 뭔가에 취하고 싶으니까. 교만하면서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제 후배 하나도 자신의 어떤 과거에 호를 만든다 그럴 때에 자기 겸손 관련해서 호를 만들기도 한 후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반대로 달려갔거든. 호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WCC로 달려갔어요. NCCK로 달려갔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떻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5절 하반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래서 제가 우울증과 관련하여서 교만 겸손 말씀드릴 때에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교만하다면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대적하셔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아니 돈 필요하지요. 성공해야 돼요. 성공도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요. 근데 기준은 세상 기준이라. 하나님 내가 잘 나가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친척 모였을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면 내가 우울증 걸렸는데 교만한 자예요. 치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 병원에서. 하나님은 노하시니까. 아니 정말 이 우울증이 극심해가지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물리쳐버리셔요. 아니야.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겠어. 그러니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럼 뭘 멀리합니까? 말씀을 멀리해. 말씀을 멀리하면 그게 교만한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군대에 있을 때 아는 병사 한 명이 세상 사람인데 내 군대 전역하기까지 남은 시간에 그 친구가 그 수송 부대에서 배차병이었어. 아침 일찍과 저녁 말고는 대부분 한가해요. 내가 군대 전역할 때까지는 내가 불신자지만 성경을 한번 읽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나고 어느 때 그 병사 크리스천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 전도도 안 받고. 제가 주로 밤마다 이제 초소마다 돌면서 전도를 보통 군종병 할 때에는 저녁 한 8시부터 해서 밤 한 12시까지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전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병사는 제가 만난 일이 없어요. 군대의 병사들이 그래도 한 기천 명은 되는데, 근데 만난 적이 없어요. 또 왜냐하면 그 병사는 주로 이제 안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 하고. 저도 모르는 병사가 어쨌든 갑자기 크리스찬이 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상당히 변화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니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는데 그리고 남는 시간에 성경 읽는데 그게 겸손이지 은혜 안 받고 안 받을 리가 있겠어요? 말씀 알겠다는 것도 순수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성경 보는 게 상당한 사람들은 불순해요. 불순하다는 것은 순수한 동기보다도 소위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내가 이건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있을까?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 욕망과 정욕에 따라서 이 성경 저 성경 띠적이는 거예요. 띠적여. 큐티? 아니 자기 오늘에 무슨 문제거리 있는 것에 오늘 본문에서 뜯어붙여서 해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런 큐티라면 교만이 점점점 무섭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큐티를 통한 미혹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 좋게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그 큐티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오늘 하는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내 지금 있는 나의 어려움, 나의 염려, 나의 근심, 나의 고통,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 답을 발견해 볼까?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에 들어가죠. 그 교만을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 제가 선교단체에서도 큐티를 매일마다 함께 하고 또 아침 되면 함께 모여서 큐티를 나누는 쉐어링 모임을 하고 그랬을 때도 아니 청년들부터가 마인드가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게 나오고 그런 사람이 세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는 세계 3대 교회 안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힘 그런 교회가. 왜? 성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걸 뽑아내가지고 뜯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사명이 아니요. 왜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사명이 아니요. 당신 사명은 뭔데? 긍정의 힘이나 전하는 거겠지. 믿는도 된다.
그런 거나 전하는 거지. 그런 책이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왔던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에 긍정의 힘이 와, 그 책 너무 좋아. 믿는다 된다, 하면 된다, 너무너무 좋아. 왜 그런 책을 베스트셀러로 서로 사봐요? 왜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믿고 싶으면 자기에게 너무 유리하니까. 그런 자들은 다 자빠졌던 거예요. 다 자빠져 왔던 거고 미혹속에 빠져왔던 거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기독교인들이 일이 많은데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데 왜 엉망이 됐냐. 중국에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는 9천 몇백만 이야기합니다. 9천 몇백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적습니까?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 근데 왜 저 중국의 저 악한 정권이 더 포악해져 가나 그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고 목회자만 해도 20, 30만이 되는 판국인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냐? 왜? 교만하니까. 신앙서적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요.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만들어서 결합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봐야 되겠는 거예요. 읽어야 되겠는 거예요. 거기 아멘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우리의 정욕을 중심으로 가지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질 것들을 눈이 뻘개져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루어져 버려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우울증의 명약은 겸손이다. 그렇게 서두에 제목으로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울증의 명약이 겸손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우울증이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심지어는 한순간에도 치료도 되고 아니면 점점점 좋아져 간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면 좋아질 턱이 있나 좋아질 리가 있나.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다. 교만하냐 겸손하냐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래서 말씀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에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우리가 무슨 은혜를 줘 우리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줘요? 에? 은혜가 우리가 가진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 믿는 사람이라면 돌파구가 어디 있는가? 겸손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환경과 뭐 그렇게만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 설교를 또 실제로 우울증 상담들도 예전에는 많이 좀 해왔습니다. 우울증 관련해서 좀 상담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우울증 시리 설교를 좀 몇 편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울증을 한 3년간 앓았습니다. 3년간. 3년 동안 우울증을 못 벗어났어요. 거기에 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째. 왜 우울증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러면은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려움을 겪고 당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원망이에요. 원망. 또 다른 것은 제가 이 신앙서적을 너무 좋아해요. 신앙서적에 대한 과신이 굉장히 심했어요. 신앙서적에 대한 과신. 왜냐하면 저 신앙서적을 쓴 분들은 다 유명한 분들이고 박사님들이고 잘 나가는 분들이고 대단했던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겠거니 생각했어요. 믿었고 그래가지고 성경보다 신앙서적을 더 보는 거예요. 성경은 조금 보면 신앙서적은 아주 많이 봐요. 5배, 10배 이상으로. 그게 저의 근원적인 교만인 거예요. 말씀을 핑계는 그래요. 신앙서적 읽으면서 성경을 알겠다 그러는데 진실로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춰가는 거예요. 그런 열은 복합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심화되고 환경 문제 만나고 터져나가고 그렇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엎드렸어요. 얼마를 엎드렸냐 그러면 한 달 정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이것저것 다 안 하고 그만두고 그냥 최소한의 것만 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내가 해야 되는 부분 최소한 것만 당일 예배드리고 전도사로 사역하고 하는 최소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내 엎드렸어요. 근데 우울증이 심화되니까 은혜도 다 떠나죠. 왜? 교만하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당모가지병이라 그럽니다. 그냥 잠만 와요. 잠만. 꼬박꼬박 졸아요. 하루 내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 달을 견딜 수 있었어요. 한 달을 엎드리니까요. 한 달 만에 우울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오면서 우울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저는 인생에 파란만장한 또한 어려움을 참 많이 고난을 참 많이 겪었어요.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유는 뻔합니다. 뻔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할 여지가 많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그러면서 세상에서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요라고 자랑할 만한 스펙이 못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할 여지가 많은데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자랑할 만한 스펙들을 만들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준비된 불과 기름이 존재하겠지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많이 당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연단돼야지만 되죠. 교만을 빨리빨리 꺾어야 되는 거예요. 꺾어야 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능하신 손이 뭡니까? 능력의 권능의 손 아래서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의 어떤 것을 그 어떤 것이라도 해결할 능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능력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교만으로 따지면 첫째는 말씀의 교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벽에 똥칠하고 치매가 걸리고 은혜를 다 소실하고 잊어버리고. 그래도 제가 보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요, 임종 전에, 얼마 전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사람을 간혹 봐요. 회개하게 하시고 메인 인간들 사이에 메인 관계를 풀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가는 사람들 간혹 봐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뭐 한 10명이 하나도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식 같은 건 꽤 이렇게 집례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장례식 저한테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받고요. 근데 이 믿는 크리스찬이 돌아가실 때요, 임종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뭐 그때 되면 준비를 하게 하셔요. 그건 어떤 분은 알고 준비하고 어떤 분은 모르고 준비하는데요. 막 기도가 되고 회개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막 준비하다가 그냥 자다가 싹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은요, 간단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준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준비도 안 되고 막 자기 성길대로 살다가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그러다 갑자기 그냥 교통사고로 꽥,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자다가 꽥. 요만한 사람들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물리치신다면 그때는 지옥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겠지.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주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제수와는 그 임종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견해가 너무 강렬해요. 아니, 우리 생각과 우리 견해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진리에 의거한 거 말고 자기의 어떤 호불호가 너무 강해요. 자기 판단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틀리면, 말씀에 의한 판단 말고 자기의 가치관과 틀리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시기질투가 강해요. 고린도교회 교인들 시기질투가 아주 강했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어찌 아니리오 그랬죠. 너희 중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너희가 어찌 아이가 아니겠느냐.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 말이죠. 아이들은 시기질투가 심해요. 시기질투가 심해. 용납하거나 관대하거나 관용하지 않아요. 아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심지어 거짓말하면서 자기에게 잘난 게 없는데 잘난 게 많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이라는 게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간질을 해요.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요즘에 전화하기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뭐 카톡 등을 통해서 전화하기 좋죠. 돈 안 들고 와이파이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이 말을 저 말을 전달하면서 이간질을 시작하죠. 그래야지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다 그게 교만의 양상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간질하지 겸손한 사람이 이간질할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은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라 그 말씀에서 하지 않으면 교만이고요. 그다음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될 걸 하면 교만이죠. 그래서 이 양자 구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판단해야 될 때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고 그래요. 자기가 대단하고 잘났으면 다른 데를 자꾸만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야 되죠.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미혹을 피해 나가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나 말씀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정욕, 자기에게 호불호.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가 최고 중요해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 욕망이 최고 중요하고, 자기가 배려받고 자기가 관심받고 자기가 사랑받고
요즘에 자기가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걸 관심 종자라고 하지요. 그렇게 자기가 높여지고 자기를 알아봐주고 그러는 것이 중심이 돼요. 그것도 전반적으로는 교만의 양상이다. 교만의 또 다른 양상이 뭐가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 안에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신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랑하는 거지요. 그러나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집장만 하면 뭐 과거에는 그런 풍습이 있어 왔잖아요. 집들이 같은 거 하고 입택 같은 거 하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면 좋은데 누군가에게 월세 살고 사골 사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내 자랑이 된다면,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런 집들이 같은 거 차라리 안 하겠지요. 사랑으로 행하니까.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들이 많으니까 어깨가 으쓱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으로 가는, 또한 때로 교만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교만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되죠. 높아지고자 해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80%의 교회나 목회자들은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20%가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중형교회가 또한 태반이고 뭐 대형교회까지 가도 한 3% 되나요? 3%, 100교회 중에 3개, 100개 중에 3개. 예? 다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최소한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는 되고 싶어요. 초대형교회까지는 안 바라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되고 싶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쥐어짜야 돼. 전도하는 거 중요하고, 가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지요. 명령, 주님의 명령이고요. 그러나, 전도해서 예배당을 채워야지 큰 교회가 되고 부흥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전도를 시키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도 존재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부흥된다. 그러니까 강제로 어거지로 교인들을 막 기도를 시켜요. 그것도 기도 제목은 자기가 제시한 기도 제목 같은 거 말이죠. 뭐 그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야고보서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본문은 다 안 읽었네요. 제가 나머지 본문 읽겠습니다. 5장 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시지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또 이 땅에서는 없는 자, 그런 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렇지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높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셨을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 말씀합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대적기도 귀신과 마귀와 싸우는 것,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자, 우리가 교만한 자라고 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는 떠나가라 할 때 떠날 것 같습니까?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왜 안 떠나요? 아니, 하나님께 순복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교만한 상태인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거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은요 항상 대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주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거기에서 오죠.
그러면 대상이 없이 나 홀로 믿음이란 없어요. 와, 나는 믿음이 있어. 아니, 대상이 있는 대상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난 믿음이 좋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귀신은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도 교만한 자는 이건 하나님 물리치시는데 무슨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의 역사 나타나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 믿음을 굳게 할 수도 없어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바로 앞에 4장.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전에 시간에도 최근에도 설교했었습니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거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하고 정말 스토리가 비슷하죠. 말씀이 정말 유사합니다. 순복하는 게 나왔죠. 순복하는 게. 베드로전서 같은 데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게 나왔고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나아가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싫은데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 나한테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뭘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 가까이 하라는 것은 친해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죠. 사이가. 아버지 그 꼰대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고 아버지 나하고 친하죠? 그러면 이거 저거 해줘요.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고로 자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알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허구적으로 그냥 말씀 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가까이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뭔가 이루어질 게 있어요. 내 자식이 노처녀예요. 노총각이에요. 일천번째 예물 내 자식 결혼시켜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그리고 이제 1000번을 막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세에 나가가지고 그냥 주여 수능 특세. 내 자식 수능에 하나님 지혜 지각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 주시고 예비한 학교를 들어가게 하시고 공부할 때에 능력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시험 잘 보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특세 나가서 수능 내 자식 수능 보는 자식을 위하여 특세 참여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주님 앞에 서면 더 명확하겠지요. 4장 6절은 읽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더욱 큰 은혜 그렇게 말씀하니까 참 은혜하고 교만 겸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전서 5장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그냥 뗄 수 없는 관계다. 뗄 수 없는 관계. 우울증 걸려 고통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치료되냐? 어떻게? 겸손하면. 아무리 나는 겸손 안 돼요. 그럼 은혜가 있지요. 겸손을 많이 하다가 많은 은혜가 있겠지요. 많은 은혜가 쭉 겸손해 왔어요. 그러면 쭉 하나님이 함께 오셨을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겸손한다는 것은 세상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비굴한 게 아니에요. 비굴한. 크리스천은 비굴하지 않아요. 자기를 필요에 따라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굴한 건 아니에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양보하지 못해요. 언제 다니엘이 비굴했습니까? 언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비굴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을 수종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관원대에서 섬기기는 했어요.
누가 계속 겸손해 왔다며. 겸손은 말씀하고는 결코 뗄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강조해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못하는 거 어떻게 못해.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를 겸손하게 순복하게 겸손하게 자기 생각 고집을 꺾고, 아니 자녀의 그 고집과 생각이 말씀에 따라 맞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니까 그냥 고집이라고 안 그래요. 그건 그치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것에 중심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자기 고집을 세우면 꺾어야지. 뭐에 관련돼 꺾어야지?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돼서 꺾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니까. 그렇게 양육되면 결코 안 되죠. 결코 안 돼. 아니 하나님 말씀도 상고하고 묵상하지 않는 자식이 친구들과 노래방 돌아다니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잘 키워보시오. 하나님 말씀도 청종하지 않는데 드라마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영화나 보게 놔두겠다고? 잘 키워보시오. 그게 교만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이요? 부모인 당신들부터 교만한 거요. 당신들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자녀를 말씀을 양육하지 않는 것 아니요. 그러놓고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천국 보내주시고 잘나간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요. 그게 교만이지. 그게 교만이지. 뭐가 교만이요 도대체. 응? 교만에 대한 말씀 몇 개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교만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만나고 읽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읽다 보면 만나요.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보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7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아유, 나 공고한데요? 나 우울증 걸려 공고한데요? 공고한데 교만하지 않는 공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올 공고한, 더군다나 공고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지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눈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은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낮춰버리시오. 교만한 자가 높고 잘되고 그런 사람 가운데도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서 공고한 백성에서 현실적으로 공고하게 보여지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자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러한 자는 여기에 공고한 백성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돼요. 그는 교만한 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하면 뭣도 하지 마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교만한 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목. 앞에는 교만한 자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눈을 통해 볼 때에 무슨 관점으로 봐요? 자기 교만의 관점으로 눈을 통해 보고 판단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을 통해 말하지요. 교만한 자 교만한 목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을 가지고 교만의 엔진을 가지고 교만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 차라리 교만한 자들은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 94편 시편 94편 2절 시편 94편 2절 제가 읽습니다.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상당한 형벌을 마땅히 받을 벌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기에 크리스천이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바보들입니다.
아, 세상에서 교만한 자요. 아니, 제가 세상 사람은 전부 다 교만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게 최고의 교만이요. 십계명 1계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교만이지. 교만이지. 누구로 영화롭게 하느냐? 부모면 자식을 영화롭게 하지요.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요. 교만이지. 그래서 기도가 이게 나왔어요. 기도가. 일어나사,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기도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기도를 또 해야 되겠지. 이 기도 안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자신부터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가, 내 품 안에 있는 자녀가 겸손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겸손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 기준. 성품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저맥질이다.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5절. 교만한 자의 어떤 행동에 대하여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40편 5절 제가 읽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다윗의 시가 140편인데 다윗의 주변에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명목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다윗에게 올무를 두려고 그러네. 그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 그래서 제가 교만한 자가 이간일을 한다. 거짓 증인이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자기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교만한 자는 자기가 하는 잘못된 판단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한 자가 행하는 방식이구나. 행동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그 잠언도 자녀들로 읽히는 것도 하세요. 근데 정말 부모들이 잘 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단단히 가르치셔야 돼요. 단단히 가르치셔야 돼요. 잠언 15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가 누구라도 교만한 자의 집, 교만한 자가 뭐 세워왔을 거 아니에요. 가정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남편이 교만한 자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헐어버리십니다. 뭐 이혼으로 끝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비극을 맞이하겠지요. 최소한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내가 교만한 자면 내 집을 헐어버리십니까? 집이 뭐예요? 그냥 건물요? 건물 아니에요. 가정을 이야기하지.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고 시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기록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당신들 교만하면 당신의 집을 가정을 헐어버리셔요. 헐어버리셔.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도 그냥 기도만 샬라샬라샬라 하고 또 교만한데 방언은사 받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방언 기도 아무리 오래 해보시오 무슨 열매가 있는가? 열매 없어요. 당신의 집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는데 뭘 방언 기도를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해보시오. 무슨 일이 있는가? 물론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작정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교만한 자라면 내 집을 헐어버리시는데 뭐가 잘 되겠냐 그 말. 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7장을 읽기 전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먼저 보시오. 팔복을 먼저 보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부터 보시오. 애통하는 자는 다 그 겸손한 사람에게 있는 특성들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온유입니까? 성품적으로 온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천하에서 온유가 제고 승한 자인데 모세가 얼마나 많이 칼을 들어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럼 왜 온유가 승합니까? 그 온유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하고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겹으로 차지한다는 이야기.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에 있어 부드러운 사람, 그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팔복 강의하고 설교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겸손의 특징들이에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그 사람이 애통하잖아요. 죄 때문에 통곡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을 치고. 왜 겸손하니까? 말씀 듣고도 이게 나 아니야 듣기 싫어. 왜 좋은 소리 좀 하지 맨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냥 무슨 훈계질이야. 그런 사람들도 많지요. 잠언 16장 5절을 봅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뭘 주신다 그래요? 벌을 주신다 그래요. 피차는 교만한 자들이 세력을 모으고 힘을 합치고 으쌰으쌰 해봐야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디가 교만한 자를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 중심이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사랑하신다고? 누구나 사랑하신다고? 말된 소리 하셔야지.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방식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갈 때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막 미워하셔. 미워하시는데도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심이고 복음을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16장 18절로 갑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 어떤 자들이 패망하고 무너지고 하느냐?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내 자식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봐야 교만하면 다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제고 무서운 게 뭐예요? 처음부터 그냥 안 되면 딴 길을 돌아가는데 잘 되다가 무너지면 그리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비극이죠. 비극이. 잠언 21장으로 갑니다. 잠언 21장 24절. 잠언 21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례도 포함돼요. 무례한 것이. 무례해요. 자기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한 거예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라.
그래서 교만을 가진 사람이 주로 무례도 함께 가지고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무례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교만이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높은 사람이지.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이 교만하고 무례한 자들은요, 이 가난하다고 없다고 갑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갑질할 형편만 되면 누가 자기 가난한지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든지 보험회사 가서든지 어디 서비스센터에 가서든지 마트에 가서든지 갑질할 기회만 있으면 자기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속인 다음에 막 큰 소리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갑질해요.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벌이 갑질하고 뭐 판사 검사가 갑질하면 야, 저 사람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안 그래. 누구나 다가 이제 기회만 생기면 갑질하고 입에 침을 튀기고 미쳐서 날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나라가 어떻게 패망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2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 진리로서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한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더군다나 교만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를 보면서도 뜨뜻미지근하고 무반응 무관심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결코 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겸손의 가장 기본 나아가 무서운 교만은 말씀에 대한 교만이다. 말씀을 청종하려 하고 들으려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기경하고 인생을 기경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 연수가 아무리 차고 심지어는 사역자 교육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는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의 기도 생활에 그의 말씀 생활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점점점 사라져가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지? 간단합니다. 그렇게 느끼시면 교만하신 것입니다. 왜요? 겸손하시면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엎드리십시오. 교만을 회개하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캄캄한 데서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겸손도 일조일석에는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 앞잡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멀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뜻, 내 정욕, 내 감정, 내 욕심, 욕망이 기준이 되는 교만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시는 완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겸손하여 은혜를 날마다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